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할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에 대한 관심이 어디서 갑자기 많아졌을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길래? 우리도 무언가 믿음을 달라고 할 때는 그 앞에 뭔가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을 쭉 보니까요,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낄만 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만합니다. 누가복음 13장부터 계속 무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심지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야, 그 중에 내가 속할 수도 있겠구나.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건데 결국 그들은 잔치에 가지 못한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바로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직접적인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는 그냥 읽은 이야기지만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선민 유대인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 이 부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선민이에요. 특별히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누구냐?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누구냐? 사회의 최고 권력층이자 주류였던 사두개인이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옷은 당시 왕족들 아니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겉옷이고요. 근데 여기 결정적으로 베옷을 입었다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건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그 가문 사람들은 전부 사두개파였어요. 종교 세력의 핵심 세력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옷차림 묘사 자체가 이 부자는 성전을 장악하고 부를 누리던 대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힌트거든요. 가장 거룩한 성전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은 선민의 핵심 계층인데 핵심 중에 핵심 계층인 제사장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직접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특별히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내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사오니 그들에게 가서 지금 이곳에 오지 말라고 제가 한 번만 살아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5 형제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요. 역사학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넌크리스찬인데 예수님 그리고 그 초기 1세기, 2세기 그 당시에 유대 역사들을 기록한 역사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정확히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5명 모두가 차례대로 다 대제사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친아들 5명 다 대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 그러니까 안나스의 아들들이 한마디로 종교의 핵심 계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냐? 가야바였거든요. 근데 종교재판할 때 안나스한테 찾아가요, 먼저. 여전히 뒤로 물러났지만 자기 아들들 5명 다 대제사장, 자기 사위까지 대제사장을 만든 안나스가 아직까지도 나이가 들었지만 종교의 핵심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이 부자에게, 그리고 고운 베옷과 자색옷을 입은 부자에게 5 형제가 있다. 아버지에게 5, 이거 누가 봐도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옥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가야바 입장에서 바라본 안나스의 친아들 5명, 내 아버지, 우리 장인어른에게 5 형제가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대제사장 출신들이 지금 지옥 오게 생겼으니까 가서 한 번만 살려줘서 그들에게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종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선지자와 모세 율법들을 얼마나 잘 압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인데 마치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을 듣지 않았다는 것도 충격인 거예요. 제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옥에 갔다고? 부정하다고 여긴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고? 이게 무슨 기준이야? 라고 영적인 고민이 깊이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의 초반부에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거기 또 여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부터 계속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1절 2절에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목에 연자 맷돌을 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이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제자들이 안 그래도 무서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3절 4절에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하루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무거운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번, 여러분 3세판이죠? 3번 똑같은 짓을 하고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줍니까? 쉽지 않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들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이러다가 내 진짜 천국 못 가겠구나. 이런 마음의 무서움이 확 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더하소서.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예전에 박용규 목사님이라고요. 성남제일교회 담임하셨던,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작가에다가 문교부 장관 공천도 받으신 분이에요. 아주 똑똑하시고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책도 많이 쓰시고 장로교 보수 합동 측의 어른이셨어요. 큰 교회 담임이셨고 예전에 중학교 때 허재 농구 선수가 거기 다녔어요. 교회를.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뇌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그냥 다 젖었어요. 그냥 거의 뇌사 아니면 사망하시는 것으로 병원에서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한 분은 영동 세브란스, 한 분은 신촌 세브란스 동시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두 분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른들이셨어요. 한 분은 하늘산 기도원 원장님이셨던 이천성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셨고 더 심하게 쓰러지신 박용규 목사님은 그때의 신비적인 체험을 합니다.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그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돌아온 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죠, 그죠? 이분이 직접 오셔서 간증할 때 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저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천국 지옥 간증 듣는데요. 제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천사와의 대화 가운데 왜 이렇게 지옥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천사에게. 천사가 그 지옥에 오는 숫자를 줄여야 되니까 너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라 그랬대요. 지옥에 1000명 있으면 천국에 1명 있다. 천국 오는 사람들이 가뭄에 콩나듯 오고요. 지옥에는 무더기로 그냥 이걸 보고 얼마나 이분이 충격을 받았는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떨더라고요. 제 앞에서 봤거든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날 꽉 차게 들어차 있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나고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집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저 그날 철야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게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이러다가 저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믿음에 도전이 생긴 겁니다. 믿음을 구해야 될 절실한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고민도 되지 않았던 것이 고민되기 시작하고요. 그전에는 영적 관심 밖에 있었던 신앙적인 밖에 있었던 관심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한 거예요.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구해야 돼요. 세상에서 믿음 구합니까? 여러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영적 세계도 모르고요. 진짜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달라는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좋은 도전이에요. 믿음 구합니까? 믿음을 구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어쩌면 벌어먹고 사느라 바빠서 아직 그렇게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어쩌면 우리 영혼이 좋은 자극이 없이 무뎌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구해야 되는 사인, 믿음을 구하는 기도, 바로 그러한 기도를 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을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누가복음 17장 5절 사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이런 절실한 필요를 따라 예수님에게 믿음을 구해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으면 안 되겠어요? 믿음 없으면 이거 안 되겠네요. 믿음 주세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반복적인 종교 활동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을 구할 필요를 느끼고 믿음 주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럴 필요를 느낀다는 자체가 깨어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참 죄송하지만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똑똑한 아이들이 와서 워터루 대학교, 공대, 무슨 대학교 와가지고요. 진화론에 익숙해지고 과학에 익숙해진 그들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설득하고 만나고 얘기해도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신비해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시는 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하시기 바라요. 믿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없으면 아예 오지도 않았겠죠. 부족하잖아요. 믿음 구해야 돼요.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의 답변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답변하십니다. 당연하지. 믿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믿고 의심 없이 선포하면 이런 응답이 있을 거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어도 말이다. 제자들에게 진작 너에게 있었어야 될 아주 작은 믿음조차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쉬워하시는 주님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믿음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에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믿음 달라고 구했지만 예수님이 그렇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얼마나 너에게 위대하고 좋은 거냐? 너에게 이렇게 조그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텐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명하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의 그 작은 요청과 그리고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이미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요 아주 작은 소원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근데 너희에게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데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지. 얼마나 축복이냐?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필요한 건지 벌어먹고 살기 바쁜 세상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관심사와 근심이 엄청나게 많은 세상에서 믿음이 얼마나 필요하며 구해야 하는 건지를 놓치고 산다면 이거는 무언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구하지 않아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 영혼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두란노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안타까움을 저의 가슴을 통해 전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왜 믿음을 달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믿음을 구하지 않느냐?
믿음을 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의외로 믿음을 구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도 기도할 문제야? 이것도 믿음으로 해결할 문제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전부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믿음을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 우리 영혼의 때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적인 거, 관계적인 거, 영주권 문제, 경제적인 거, 법적인 문제, 여러분 기질적인, 육체적인 오랜 질병과 연약함의 문제, 다 믿음이 필요한 문제예요. 믿음은. 이것도 믿음을 구해야 될 상황인가? 예, 그럼요. 주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믿음의 문제구나라고 깨닫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민하는 공동체를 만나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믿음을 구해야지. 야, 네가 예수님께 얘기해봐. 그래, 같이 얘기하자. 믿음을 구하는 거죠. 이게 좋은 공동체거든요. 허구한 날 세상 얘기나 하고 말이죠. 정치 얘기하다 싸우고 말이죠. 정치 얘기하다 싸우지 마시고요. 돈 얘기하다가 없는 사람 또 좌절하고 말이죠. 있는 사람은 잘난 체하고 말이죠. 사상 얘기하고 말이죠. 남자 얘기하고 말이죠. 여자 얘기하고 말이죠. 청년들이 없어서 찔리는 사람이 없겠네.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는 공동체.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자극받는 공동체. 아, 이거 믿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구나. 셀 모임에서 그런 공동체. 이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 이게 제자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셀 모임이 끝나고 나면 와, 기도해야 되겠다. 셀 모임이 끝난 다음에 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지. 셀 모임이 끝난 다음에 아, 이거는 주님이 해결하실 문제야 라고 자극을 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이렇게 가지라. 믿음을 구하라는 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기 바라요. 저는 아직도 믿음을 구합니다. 저도 믿음 되게 없거든요. 저도 저녁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그렇게 구했다면 믿음을 이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 뒤에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본문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나 같으면 앉아서 먹으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인정물이 없는 주인이 있습니까? 아니,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일단 뭐 접시 나르고 하는데 일단 손이 깨끗해야 되니까 씻고 와. 아, 좀 쉬어. 잠깐 좀 쉬고 땀 좀 식히고 그리고 음식 준비해라. 보통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는, 되게 인정머리 없는 배려 없는 주인입니다. 물론 뭐 노예 제도가 있었고 이 사람들의 기본권은 주인에게 달려 있지만은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게는 감사할 수 있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이렇게 고맙다, 고생했어, 보너스라도 좀 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믿음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냐고요. 여러분, 뿌리 깊기로 유명한 뽕나무를 명할 때에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뿌리가 깊었던 뽕나무가 그 자리에서 자라고 있다면 그거 못 뽑습니다. 오늘날 같이 포크레인이나 중장비가 있어가지고 끈으로 칭칭 감아가지고 뽑으면 뽑힐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 삽으로 했잖아요. 삽으로. 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뽕나무는 못 뽑는 나무예요. 이게 뿌리가 뽑혀서 뿌리가 뽑히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바다에 던져지라, 이거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전혀 문맥에 맞아 보이지 않는 예화 하나가 등장하는 거죠. 작은 믿음이라도 있기만 한다면 이런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한 다음에 마치 그 다음 등장하는 예가 그 믿음을 갖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오늘 배려 없는 주인과 불쌍한 종의 이야기예요.
주인은 되게 배려가 없고 이런 주인을 만난 종은 되게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능력 있는 믿음을 갖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상관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더니 주님의 간단한 답변은 그래, 주인이 좀 그렇더라도 종이 종다워야지. 이게 답이에요. 배려 없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종이 될 때 이 믿음이 나타나지 않을까?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순종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배려 없게 느껴져도 주인이 너무 그래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심지어 종이 이렇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이렇게. 이게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을 얻는 기초는 뭐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부딪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종의 자세가 될 때 믿음을 갖게 된다. 참 희한한 말씀인데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걸립니다. 1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결과 천지 만물이 불가능한 문제가 너희가 순종한다는 답변을 쓰고 계세요. 그 뒤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종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죠? 순종을 넘어 복종이에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의 문제와 천지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믿음을 얻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진짜 많아요. 저는 특히 그랬어요. 생각이 많거든요. 주님이 이런 분인가? 응답도 없고 자꾸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내내 예배 드릴 때 잘 만나주시고 그러다 문제 딱 생기면 숨어버려요. 이상하세요. 왜 이러시지? 지금 굳이 만나주시지 않을 때는 막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막 찌릿찌릿하고 막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막 진짜 막 영적으로 막 그러다 문제가 생겨서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 처음에 저는 주님이 성격이 이상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좀 이상하시네. 날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리해가 되지 않아. 리해가 되지 않는다고. 마치 민원을 넣어놓고 하루하루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응답하지 않은 서비스 캐나다와 같이 내가 라이센스 업데이트를 위해서 응답을 넣어놓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이.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해되지 않을 때, 진짜 납득되지 않을 때, 그때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순종하는 게 종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면요, 그때 믿음을 얻는 포인트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세요. 저는 딱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스케줄대로. 저는 개인 취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개취라 그러죠. 개취가 정말 센 사람이에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조금 틀리면요. 약간 이런 스타일의.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이 올 때가 참 많죠. 잘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교회 개척을 할 때 꼭 이런 방식이어야 되나? 나 개척 진짜 싫은데. 저 하나님 정말 못하겠는데. 저 한국 갈래요. 지금까지 제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순종이 믿음의 역사로 이어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이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때 순종할 때 뽕나무가 뽑혀져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심지어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지는 게,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깊은 바다에. 그걸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이 믿음을 얻는 원리인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 진짜 종이 되는 것입니다. AD 391년부터 461년까지 살았던 성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아일랜드의 사도입니다. 선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지금까지 가장 놀라운 선교의 성과를, 전도의 성과를 이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사람은 아일랜드 사도고 복음 전도자로 읽혀지는데, 세인트 패트릭 데이는 어떤 날이죠? 맥주 마시는 날이에요. 왜 그렇게 바꾸는 줄 모르겠어요. 세인트 패트릭이 누군데? 막 녹색 강으로 막 바꾸고 말이죠. 축제하고 막 타락하는 날로 바꾼다고요. 이 사람은 원래 아일랜드 사람이 아닙니다. 16살 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을 휩쓸게 되는데 거기에 노예로 끌려가요. 자기 엄마 아버지 다 죽여버리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일랜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 가족을, 생명을 빼앗아간 사람들이에요. 7년간 노예로 아주 죽도록 일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참 신기하게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7년 후에 탈출을 합니다. 바닷길을 건너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해서 프랑스로 건너가요. 거기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수도사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가라. 너를 죽이고 힘들게 했던 아일랜드로 가서 선교하라. 여러분, 이거 우리 부모를 죽이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던, 내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피해왔던 거기로 다시 가라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원수 같은 나라인데. 심지어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를 잔인하게 학대했던 주인이 자기를 보고 와서 도우라고. 아이고, 꿈에도 보기 싫은 얼굴이 환상 때마다 나타나서 나를 와서 도우라고. 더 가기 싫어, 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순종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서 432년 건너가서 461년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30년 사역을 하는데, 거기 그 전까지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 믿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30년 후에는 교회가 마치 수백 개가 생겨나고 역사적인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일랜드, 예수 믿지 않는 아일랜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대요. 이 말이 됩니까? 뽕나무가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진 역사가 순종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돼 있죠. 그를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믿음의 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타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졌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우리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을 얻으셨고 믿음을 보이셨느냐 이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효진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예인 건축사무소.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간증도 하시고, 이분을 찾아봤더니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어요.
최근까지도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강연과 간증자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인 건축사무소, 이걸 지금 엄청나게 잘 이끌고 계신데요. 이효진 소장의 인생은 시작부터 너무 가혹합니다. 생후 18개월 때 연탄 아궁이 위에 끓고 있던 주전자가 얼굴로 쏟아지면서 전신 3도 화상을 입어요. 그 부드러운 아기의 살에 펄펄 끓는 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사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때부터 펼쳐진 그 소녀의 삶에 가혹하리만치 잔인한 일들이 인생에서 벌어집니다. 학창시절에 늘 괴물 같다, 너는 파충류 같아 그랬어요. 애들이 이렇게까지, 너는 괴물 같아, 파충류 같아, 늘 아이들의 잔인한 놀림이 있었고 그걸 견뎌야 됐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무료 화상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얼굴의 흉태가 더 심해진 거예요.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된 겁니다. 20대 초반 사람들의 칼날 같은 시선을 견디다 못해 그녀는 결국 수면제 100개 배갈을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응급실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났더니 엄마가 오열하고 있는 거예요. 효진아, 네가 죽으면 엄마도 죽을 거야 라고 오열하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내가 엄마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일념 하나로 독하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건축 관련 전공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리던 28세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 또 무너집니다. 삶의 이유였던 어머니가 길을 걷다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갑작스럽게 사고사 당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운 원망을 했습니다. 왜 나한테 다 빼앗아가냐고. 다시 자살을 결심하고 방에 누워 지내던 중인 출석하던 교회 사모님이 어머니 유품 속에서 발견한 마지막 구역예배 기도 제목을 전해줍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효진이가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엄마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이름을 불렀단 말인가. 처절한 원망과 통곡이 빈소를 채웁니다. 어머니의 핏빛 섞인 유언과 같은 기도 제목,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원망의 바닥에서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이효진 자매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순종하기 정말 어렵다, 그죠? 원망스럽죠? 왜? 근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도 모르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내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그녀의 영혼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통곡하며 거꾸러진 그 자리에서 그녀는 환상이 아닌 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마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측하다며 고개를 돌리던 그 화상 입은 얼굴을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그 딸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효진아, 네가 불길 속에서 고통받으며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 내가 너를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속에 원망의 빗장이 단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참 부르심에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순종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뽕나무가 뽑혀지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관점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자신의 화상든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 사명을 주신 걸 거야. 하나님 분명히 나의 삶에도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평생의 원망이 이유였던 화상 입은 얼굴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통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본호개인을 경험한 후에도 세상적인 조건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화상 입은 얼굴이었고 대형 인테리어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중독자로 살아가며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친 광야로 밀어넣으십니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3년 동안 무직,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통장 잔고가 완전히 바닥나고 모든 계산과 자존심이 완전히 깨트려져 있을 때 마침내 직장 동료를 통해 창업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3년 동안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익한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뜻의 예인 건축 사무소를 이제 이름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변신합니다. 회사의 진짜 대표는 예수님이고 나는 심부름꾼 소장일 뿐입니다. 첫날부터 일터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파격적인 순종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처음 출근한 사람들 다 데리고 아침마다 예배 드리자고 했더니 직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해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저는 크리스찬이 아닌데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사람들의 반발을 뒤로 하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관행처럼 여겨지던 디자인 회사거든요. 대기업과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뒷돈을 줘야 됩니다. 그게 관행이에요. 근데 이 로비와 뒷돈을 일절 금지. 그리고 영업 직원들에게 거래처를 만날 때,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파하라. 수주를 얻지 못할 일만 고집스럽게 밀어붙입니다. 로비를 안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만나서 전도까지 안 해? 그 회사가 잘 되겠어요?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순종하니까 생각지 않게 뽕나무가 뽑혀지기 시작하는.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의 기적, 아무런 배경도 인맥도 로비도 하지 않았던 신생 아주 소기업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대한민국 최고의 인류 대기업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요. 회사는 순식간에 30여 명으로 늘어나고 연매출 수십억 원을 기록하는 최고의 디자인 회사가 된 겁니다. 그녀의 화상 입은 얼굴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과 거친 건설 현장 소장들을 만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얼굴이 이런데,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밝고 당당하지? 그 소장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장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부어주신 수십억의 재물은 그녀의 주머니에 머물지 않고 물질을 주신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기에 과거 자신처럼 마음과 육체에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흘려보낸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더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호준 소장을 통해서 뭘 봤느냐, 어려울 때 하는 순종을 통해 뽕나무가 뽑혀지는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두란노 성도들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실 거예요. 제가 어제 깨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고린도전서 16장을 말씀을 전하려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안에서 찾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계속 믿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필요합니다. 네. 주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믿음 필요합니다. 네. 믿음 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믿음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울지 말고 믿음 없는 나의 자신, 믿음 없는 내 모습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얻을 때입니다. 믿음을 구할 때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채우실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믿음을 구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세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우리 믿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 이 시간 순종을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금을 던져 내 상황과 맞지 않아도 오늘 그가 놀라운 믿음의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믿음 생활 내 영혼의 때가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믿음으로 해결할 문제 맞습니다. 근데 왜 믿음을 구하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이 답답해 하세요. 믿음을 구하라. 믿음을 주리라. 여러분 노력으로 믿음은 구해지지 않아요. 주님께 구해야지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 구해야지요. 지금 여러분 문제 때문에 울지 말고 믿음 없는 나의 연약함으로 우십시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갈 때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주님 주신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상황 달라진 것 없고 환경 바뀐 것 없어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의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